철로역정은 주인공이 크리스천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어느 날 남루한 옷을 입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이 이 철로역정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경 말씀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가 이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후늦게 웁니다. 몸을 덜덜 떱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이제 나는 과연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어찌해야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누구도 스스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모태신앙인도 자기 생의 어느 부분에서 자기 신앙 결정을 할 때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의 참된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간절히 목숨을 걸고 진지하게 고민을 할 때 전도자 이벤젤리스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 책을 읽다가 우십니까? 크리스찬이 답변합니다. 전도자 선생님, 이 책을, 이 성경을 읽어보니 저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죽음 이후 심판을 받는다고 해요. 저는 죽기가 싫고요. 죽은 후에 심판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리고 죽으면 심판을 받을 터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저는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면 자꾸 눈물만 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철로역정에서 등장하는 크리스찬은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순수한 구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이렇게 진지하게 마음 깊이 진리를 추구하는 영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구도자에게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말씀에 4절에서 등장하는 인물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와 같은 마음의 인물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밭은 대한민국의 밭도 마찬가지고 밭과 밭 사이에 길가가 있었습니다. 씨를 뿌릴 때 그 길을 통해서 걸어갑니다. 장비를 나를 때도 그 길을 걷고 갑니다. 추수할 때도 그 길을 걷습니다. 퇴비를 줄 때도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가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씨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러면 날라다니는 새가 야, 맛있는 게 저기 있구나 하고 주워 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신앙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가시, 떨기, 나무 같은 마음을 가지면 신앙이 막힙니다. 돌짝밭에 있어도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고 사실은 믿기 전 단계, 구도자의 단계에 있을 때도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마음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 모읍니다. 대중연설 가운데 했던 이 말씀을 제자들을 향해서 조근조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길가는 어떤 마음인가?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누구?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딱딱한 마음이에요. 길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 복음을 들어도 도무지 깨우치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듣기는 들었으되 악한 자가, 사단이 마음에 심기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새가 와서 쪼아 먹듯이 우리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쪼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도무지 자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례자 크리스찬이 철로역전에서 도무지 이 멸망의 토성에서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벤젤리스트 전도자의 도움을 받고 드디어 탈출을 시작합니다. 좁은 문을 향해서 전진해 갑니다. 그때 쫓아오는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미스터 고집 업스티네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크리스찬을 만류합니다. 아니, 이것이 멸망의 도성이라니요.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는 도성이 어찌 멸망의 도성입니까? 아니요. 당신은 이 멸망의 땅에 계속 있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요, 불과 유황으로 불타 죽을 것이요. 그러니 같이 떠나십시다. 그때 미스터 고집이 말합니다.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당신이 말하는 이 멸망의 도성에서 재미지게 살 것이요. 거절하는 것이죠.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두 번째 유형의 구도자가 있습니다. 돌짝밭의 마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 돌짝밭의 마음에 씨가 뿌려지면 돌 위에 얄판닥하게 흙이기 때문에 뿌리가 트이긴 트였습니다. 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햇빛이 쬐을 때 뿌리도 마르고 이파리도 마르고 씨가 말라서 죽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해설해 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펄쩍펄쩍 뜹니다.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을 아직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외칩니다. 그리고서 다음 달에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추적해보고 알아보니까 주변에서 너 미쳤냐 몇 번 듣더니 너가 왜 친구를 버리고 교회 가버렸냐 이 말 듣더니 시험을 받아가지고 신앙을 버린 것입니다. 내가 파에 씌어갖고 신에게 속았다고. 내가 언제 그렇게 은혜 받았고 기뻐했냐 다 까먹어버리고 돌변하는 인물들이 더러 있습니다. 무슨 마음을 가진 자예요? 돌짝밭의 마음을 가진 자. 조금만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냥 신앙을 신발 벗듯이 벗어 던지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이 좁은 문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는데 자, 고집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동시에 또 한 사람의 인물 플라이어블 유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유순하다는 말이 동시에 변덕스럽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미스터 유순, 미스터 변덕.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마음 먹고 저녁에 이렇게 마음 먹고 마음이 유순한 사람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또 마음이 바꿔져요. 그러면 변덕스러운 마음이죠.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유순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번역본은 변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으로부터 같이 이 영생의 나라로 같이 가자고 권면을 받았을 때 고집은 거절을 했고 변덕은 그렇습니까? 나도 영생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같이 크리스찬과 갔는데 문제는 얼마 가지 않아서 절망의 수렁에 깊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도무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겨우 빠져나와놓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속아도 단단히 속았다. 크리스천 씨, 아니 당신이 말하는 영생의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도대체 이렇게 절망의 수렁의 나라란 말이요 하고서
주랭랑을 쳐서 다시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터 변덕의 마음이 돌짝밭의 마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가시밭의 마음을 가진 구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7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무엇이? 말씀의 씨앗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주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기를 22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무엇과 무엇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막혀버린 거예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반드시 세상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욕망이 훨씬 더 컸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고 나는 반드시 부를 축적해야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가슴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기운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 하면서 세상 욕심에 쩔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욕망에 더 쩔어버리면 내 안에 떨어진 말씀은 멈춥니다.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로 역정의 과정에서 순례길의 크리스찬이 데마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그가 아니 당신이 그 좁은 길로 갈 필요가 없어. 내가 안내는 이 길로 오시오. 이것은 은광이 풍부한 것이오. 이것은 풍성한 보물이 있는 것이오. 성경에서 데마가 어떤 인물입니까? 디모데 4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바울 사도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는 어디를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 사도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로 역정의 데마가 어떤 인물입니까? 이 세상의 욕망,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린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가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결실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옥토,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이곳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포도씨가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창공을 향해서 줄기를 쭉쭉 뻗었고 가을이 되었을 때에 수십 개의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맺히게 된 것입니다. 100배, 30배, 60배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통과하였습니다. 전도자가 좋은 문을 인도할 때 모든 유혹을 이기고 계속적 전진을 진행합니다.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미스터 도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빠져나온 후 좁은 문을 향해서 계속적 전진을 해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이렇게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만 만나게 해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전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돌짝밭의 마음도 만나고 길가의 마음도 만납니다. 가시떨기의 마음도 만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길가의 인생을 만날 때 괭이질을 해서 삽질을 해서 옥토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가시밭길을 만날 때 이 가시떨기들을 다 쳐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돌짝밭을 만날 때 모든 돌들을 추려내어서 옥토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오늘 밤 여러분이 발을 씻을 때 발을 만지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무엇을 위하여?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주님, 이 발이 진실로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로역정에서 전도자 이벤젤리스트는 참으로 영광스럽게도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크리스찬을 만났습니다. 그를 향하여 시시때때로 충고할 때 크리스찬은 전적으로 따라주었습니다. 영광의 복음을 알고 복음에 순종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생명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신자를 향해서 이 위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전도와 박사학위를 받은 자만 전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 십자가의 보험으로 생명을 누린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전도의 축복을 누릴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이 전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주께서 요청하십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필요한 사람은 내일 되면 반드시 출근을 할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하더라도 버스는 계속 운행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출퇴근 시간에 전철은 꽉꽉 미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식당 가서 밥은 여전히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2020년도 교회는 전도를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도 함께 멈춰 버렸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요 2년간 코로나 시대 어려우니 이 땅에 인생을 하직할 연세가 된 모든 사람들은 내가 2년간 생명을 연장해 주마 약속한 적이 없어요. 코로나 시대 전도할 수 없으니 전도가 어려우니 내가 세상 뜰 사람들 다 생명을 연장해 주마라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부를 자를 부르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언제든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으로 전도하고 거리 유지하면서 전도하고 마스크 쓰고 전도하고 주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영혼, 두 영혼, 세 영혼 태신자를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옥토의 인생을 주시면 전심으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길가의 인생을 주시면 내가 그 인생의 가슴 안에 곡괭이로 옥토를 만들 것이며 가시밭길의 인생을 만나게 해주시면 가시밭을 다 걷어낼 것이며 돌짝밭의 인생을 만나게 해주시면 돌들을 다 내가 추려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 주께서 인정하는 영광스러운 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죽음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활하실 때 40일 동안 제자들을 착실하게 교육해 주셨고, 그리고 이 현장 교육을 마친 후에 천국에 입성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적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모든 민족은 캄보디아, 터키, 케냐 모두 해당되지요. 그런데 1차적으로 모든 민족은 대한민국의 민족입니다. 1차적으로 모든 민족은 우리가 함께 삶을 영위하는 부모, 형제, 이웃들입니다.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은혜를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명에 충성할 때, 이 사명에 충성하고 천국에 입성할 때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였다 칭찬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치하할 것입니다.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전도 사역을 펼쳤던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40년의 선교 사역을 마감하고 배를 타고 뉴욕항을 향하여 귀국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비행기가 많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무수한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무수하게 많은 종족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선교 생활을 모두 마감하고 귀국길에 오른 것입니다. 드디어 뉴욕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선박 안에 테디 루스벨트 대통령이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테디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가에 휴가를 신청하고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열흘 동안 신나게 코끼리 사냥을 하고 귀국한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 선착장에 빨간 레드 카펫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군악대가 방파레를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대통령을 환호했습니다. 대통령과 그 일행이 군중의 환호 속에서 손을 흔들며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군악대의 방파레는 멈췄습니다. 레드 카펫도 수거되었습니다. 항구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쥐죽은 듯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헨리 모리슨 부부 가방 하나를 들고 쓸쓸하게 인생 마지막의 황길에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젊음 전체를, 내 인생 전체를 이 아프리카 전도에 송두리째 주님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아니하는 이 정적의 항구, 이 고요의 항구, 이 침묵의 항구에서 주님, 왜 우리는 쓸쓸하게 걸어야만 합니까? 헨리 모리슨 선교사는 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주먹을 줄끈 쥐었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 사냥하고 돌아오는 대통령 보셨죠?
그를 환영하는 그 팡파레와 엄청난 인파 보셨지요? 레드카펫 보셨지요? 나 헨리 모리슨 40년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젊음 전체를 바쳤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내 생애 전체를 바쳤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허리가 굽었고 이빨이 빠졌고 머리는 하얗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슬픈 귀향을 해야 되나요? 그런데 갑자기 헨리 모리슨 귀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헨리 모리슨, my son, 너는 아직 본향의 천국에 오지 아니했지 않느냐? 헨리, you are not home yet.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한 영혼, 두 영혼, 세 영혼 주님께 인도하는 수고를 다할 때 우리가 지상에서 만나는 영혼들 그가 길가일 때 그 길가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갈 때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 돌짝 봤을 때 토를 추려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 가시밭길에 있을 때 가시떨기들을 걷어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종을 향하여 천국에 레드 카펫을 깔아주리라. 천국의 천군 천사의 팡파레로 너를 맞이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리라. 여러분은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하여 충성하며 사시겠습니까?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주께서 죄 많은 인생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인생의 모든 죄가를 용서하시며 구원의 복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1년 이 코로나로 고통하면서 많은 세월,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주님,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상해를 살기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